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실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를 부탁하는 시드기야 왕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가 생각하는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황은 BC 587년경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고 외곽으로 후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 바로 앞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정작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데 3절에 시드기야 왕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말이 여러분 우습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습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우습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시드기야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있다가 정작 자기가 위기를 당하니까 그 위기를 모면해 볼 심산으로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건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시드기야는 사실은 기도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를 부탁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기도를 부탁하는 그의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복신앙.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입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귀가 중요해요. 왜?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신이 귀지만 믿는 사람들은 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관심은 없고 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내 안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만 그 기본적인 세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먼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려우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도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시드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그가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무슨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시드기야가 기도를 부탁하니까 그가 기도한 부탁의 내용, 바벨론에 포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겠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시드기야가 갑자기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바벨론의 포위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기도 못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무당과 같은 존재라면 그렇게 했겠죠. 시드기야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지, 기도를 부탁한 사람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시드기야가 이 기도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도를 기복신앙의 차원에서 생각했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부탁하면서 동시에 무슨 일을 하냐면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포위를 풀고 외곽으로 빠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게 아니고 올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그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잠시 포위를 풀었던 거예요. 근데 애굽의 군대가 왜 올라왔냐면 시드기야가 애굽의 군사 원조를 요청을 한 거예요. 자, 동시에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애굽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요청도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부탁만 하고.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그 포위를 풀고 물러났어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생각할 때 기도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포로를 풀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애굽의 군사 원조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포위를 풀었다고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했겠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바벨론이 포위를 풀었다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자기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바벨론이 포위를 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자기가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믿는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기도를 신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그가 쓸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일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히드기야가 기도를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는 그가 쓸 수 있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그러니까 기도해도 해봐야 혹시 아나. 그러니까 혹시 아나.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누가 아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기도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간구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한 방법이에요. 이방에 손을 내밀지 말라. 이방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 얘기해요. 선지자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선대들의 왕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생각하는 기도는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방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거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바벨론 포위가 잠시 풀어졌을 때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 포위가 잠시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바벨론이 물러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러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건들을 보면서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을 때 그때 하루아침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히스기야도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부탁만 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던 히스기야와 달랐죠. 히스기야는 자기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가 전멸당하잖아요. 그런 일이 100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올리면서 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흥분했을 수도 있죠. 갑자기 바벨론 군대가 퇴각을 했으니까. 자, 근데 그렇게 막 흥분을 했을 때 이것이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 왕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된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이 바벨론에 도움을 요청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죠. 만약 내가 애굽의 도움을 구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애굽의 군대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포위를 풀어주셨다. 이렇게 믿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애굽의 군대는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죠? 7절에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고, 8절에 갈대아인 이제 바벨론입니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고, 설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바벨론 군대를 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부상자들만으로도 충분히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제는 히드기야가 기도를 부탁했으나 그가 기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양만 갖춘 거죠. 그가 기도를 믿었다면 히스기야처럼 자기도 기도를 했겠죠. 그는 기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만 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개의 방법 가운데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좋지,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합니까? 라고 생각을 주로 하는데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어떻게 할까를 여러분 고민하시기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를 잘하는 길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인데 대화의 기본은 뭡니까? 말을 잘하는 게 기본인가요? 아니죠. 대화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대화의 기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생각은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는 거예요. 내 말은 듣지도 않아요. 내가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었나요? 우리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말도 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전에 내 말을 잘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듣는 것 같고, 보면 알잖아요. 딴 생각하는 것 같고, 그죠?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 그러면 말하다가도 기분 나빠가지고 말하기 싫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메뉴 이거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 잘 들으려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요, 우리가 내가 할 말을 먼저 생각하면 어떻게 말해야 내가 이 말을 잘할까? 어떻게 말해야 내 뜻을 잘 전할까? 이거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잘 듣고 그 상대방의 한 말을 내가 대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면 호응해 주거나 그 사람이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쉽잖아요. 호응해 주는 건 뭐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아, 그렇겠다. 뭐 이렇게 호응해 주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뭐 언어의 기술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 그게 기본적인 세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이라고 우리가 호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호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질문하시면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내 생각은 뭐냐? 내 마음은 어때?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고요. 제 마음은 요즘 이래요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알았어. 내가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네.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기도의 자리로 불렀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엔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도 하나님 얘기만 계속하고
내 얘기 안 들어주시면 우리도 안 들을 거 아닐까. 하나님이 처음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잘 안 듣고 잘 못 들어도 그래도 내가 먼저 들어줘야 내 얘기도 듣지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초보 시절에는 우리가 잘 못 들어도 우리가 여러분 애들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 우리가 부모가 요구하는 거 애들이 잘 못해도 어리니까 부모는 그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얘가 컸어. 뭐 이제는 맑게 알아듣고 컸단 말이에요. 뭐 8, 9, 10살 뭐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안 듣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해. 자기 말만 자꾸 주장을 해. 그러면 뭐 부모가 들어줍니까? 너는 맨날 부모 얘기는 듣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요구가 많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유아 상태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먼저 들어주세요. 근데 들어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뭐 나한테 할 얘기 없어? 하나님 있어요. 그래 알았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성경에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무슨 기도문 모아놓은 거 가지고 기도 배우지 마세요. 인터넷 치면 기도 쭉 나와요. 무슨 기도 치면 서점 가면 기도문 있다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거 본 거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되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할 말 없냐? 할 말 없냐?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가는 출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과 교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말할 것이 없는가 주님 물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저 앞에 아뢰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더 성장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